우리 가슴에 안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언급한 대로 오늘은 여러 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3월을 시작하는데 첫날 주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첫날 주회전에 올라와 예배 드림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죠.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또 누려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101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3.1절은 우리 기독교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당시 101년 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0.23%밖에 없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나라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 거의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애국의 정신을 이 어수선한 이때에 후대인 우리들이 각자 또 이식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파하는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이죠. 영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두 영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보시는 것처럼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있을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연합과 하나됨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극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셀롯 땅 시몬입니다. 이 시몬, 셀롯 땅원들은요, 당시 우리나라 문화권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들, 그 문화 속에서는 친로마파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저들은 품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를 만나면 칼로 죽였습니다. 남다른 애국의 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셀롯 땅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 땅원 시몬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요, 당시 셀롯 땅원들이 가장 싫어했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 우리말로 앞잡이어드렸어요. 친로마파였었죠. 동족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세금을 받고 더 이상의 세금을 받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웠고 동족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보면 셀롯 당원들은 품에 갖고 있었던 칼을 꺼내 죽였습니다. 그 둘이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셀롯 당원과 세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부름받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 관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함을 능히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아닌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죠.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요즘 이 신천지, 여러분 요즘 신천지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어제도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한 영상 12분짜리던데 그 신천지의 리더가 그 교육을 하는 장면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쳐요. 정상적인 사고로 그걸 들으면 그 듣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강요시키면서 거짓되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거짓된 것을 일삼아 가르쳐요. 왜? 그런데도 왜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입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거짓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죠. 결국 악한 영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거짓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마땅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혹 누군가가 밉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탄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면서 우리 삶이 행복하기를, 우리 삶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은혜 안에 살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특별히 대인관계에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평을 도모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화평할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지켜갈 수도 없고 도모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세상의 역사는요,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죠. 평화가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추구하지만 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싸움의 전쟁의 역사였던가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좋은 줄 알지만 미워하게 되고, 연합과 하나가 좋은 줄 알지만 다툼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촌에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엔도 있고요, 노벨 평화상 재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재단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세워져 가는가요?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지구촌에는 지금 전쟁과 폭력과 파괴와 질병과 재앙과 또 많은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안에 왜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출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은 후 심히 죄로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죄는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렸고, 대인관계에서 화목을 깨뜨렸고,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요. 우리 피조물을 지으셨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된 우리 인간들과 우리 피조물들을 방치하고 지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쌍한 인간들을 다시 본래의 평화의 화평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까지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휴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평화를 영원히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엇으로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긴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화평을 세우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 역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귀한 직분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진대 세상에 나아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서 능력 있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정말로 경건한 삶이고, 이러한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주께서 제자들 아니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요한복음 세족식 13장에서 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우리에게 주님이 간절하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3번째 또 하나 주신 사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와 화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이죠.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분리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주 문제를 해결받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이물질이 있으면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남과 북이 소통하지 못합니까?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 영적인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주인이신 당신과 늘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도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가정이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화목하면 행복한 가정이죠. 가족들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고기 덩어리가 많을지라도 가족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떡 한 조각 있는 집이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에도 가와 만사성, 가와 만사성. 집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잘 되지. 집이 분란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잘 되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화목을 깨뜨리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혹 의견이 다른다고 해서 쉽게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화목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의 덕을 세워가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한 모습들을 말씀으로 치유받지 않는 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성도들끼리 또 가정에서나 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화목이 깨트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화목을 깨트리는 주범은 뭐냐? 말입니다. 말. 언행입니다. 겨울철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말조심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지켜가는 비결은 아름다운 언어 생활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누구와 화평하기를 원하신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당신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향해 나가서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하게 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만 화목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화목하게 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 마음속에 아직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혹 없습니까? 그들과 화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많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상속의 축복을 이어받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